전도서 7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전도서 7장 8절로 10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10절까지. 여기 보면 무엇이 더 낫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 8절에도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떤 시작은 거창하게 참 잘 하겠다고 계획도 세우고 추진도 합니다. 근데 그 거창한 일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저 흐지부지 중도에 어떤 끝을 맺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이뤄나간다면 그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자, 우리가 연초에 나름대로 올 한 해는 좀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마음의 어떤 계획이나 작정들을 다 하셨을 텐데, 자, 그것이 과연 이 마지막 주일에 얼마나 내가 아름답게 잘 이루었는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추억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귀할까? 사실 대개 사람들은 계획은 잘 세워요. 근데 계획은 잘 세우는데 그 계획이 끝까지 참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도에 대개는 그것이 흐지부지 소위 작심삼일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룰 때, 어떤 일을 성취할 때 대개 보면 아무리 큰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큰 계획은 작은 것부터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되어야지 결국 큰 것도 이루지. 아무리 계획은 거창하고 뭐 엄청난데 근데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이루지 못하면 작은 일 끝까지 이루는 것 그것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착실하게 규칙을 세워서 그 규칙대로 이루어 가야지 그 일이 마침내 끝을 아름답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은 저 구원은 굉장한데 중도에 다 흐지부지 되고 만다. 보통 그것이 우리 일상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신앙은. 예수님도 그러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그 말은 결국 작은 것부터 착실하게 잘 참고 잘 견디면서 꾸준히 이루어나가라. 그래야지 그런 자가 큰 것도 이룰 수 있고 큰 것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작은 것부터 충성해라 늘 말씀해요. 신앙의 기본 단계도 그렇죠.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서 이 교회 내가 내 돈으로 내 힘으로 짓겠다. 큰 포부를 갖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착실하게 주일 지키고 착실하게 성도로서 기본적인 기도 생활하고 기본적인 거 성수주일하고 11조 생활하고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제사 지내는 음식 먹지 않고 그 기본적인 거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착실하게 해나갈 때 그런 자가 결국 큰 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의 성공적인 비결은 결국 한 번 시작한 일이면 작은 것부터 착실하게 끝까지 끝을 맺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결국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는 결국 어떤 일을 이룰 때 자꾸 미뤄서는 안 되죠. 미뤄서는 안 돼요. 내가 하루에 석 장은 성경 좀 봐야지. 그랬다가 바쁘다고 아예 다음에 6장 보지. 그 다음에 내가 못 본 거 다 한꺼번에 몰아서 보지. 그랬다가는 한 번도 성경 못 봐요. 그래서 하루에 석 장 보겠다 하면 석 장 착실하게. 그 작은 것부터 꾸준히 이루어갈 때 결국 큰 것에도 도달할 수 있고 또 그런 자가 결국 모든 일을 아름답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하냐면 자 우리가 1년 365일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다 갔죠. 금년도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다 갔어요. 그러면 1년 365일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제 1년 남았네. 1년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앞으로 1년이 있을까 괜찮지. 그게 아니라 그냥 계획 없이 어떤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지 않고 그래서 평범하게 지나가 버리면 또 그 1년도 후딱 지나가요. 그래서 늘 연말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늘 후회가 나오고 지나간 날을 돌이키면 안타까워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매번 되풀이해요. 이게 바로 저나 여러분들의 그런 일상적인 모습일 거예요. 근데 오늘 전도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러니까 시작은 굉장한데 끝이 나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반대로 시작은 그저 별본 없는 것 같아도 변치 못한 것 같아도 그 일이 마지막 끝에 가서 잘 이뤘다면 그것은 시작보다 더 나은 좋은 결과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히브리인들의 시간은 보통 그래서 늘 지나가는 흘러가는 이런 시간, 그걸 우리가 가리켜서 크로노스 시간이다 그렇게 말해요. 좀 똑딱똑딱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11월 달 지나고 12월 달 지나고 또 12월 오늘 8일 그럼 한 며칠 있으면 26년 1월 1일이 되겠구나. 그래서 똑딱똑딱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런 시간, 의미 없이 그저 굴러가는 시간, 그 시간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을 나의 기회로 나의 시간으로 삼아서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는 그 시간. 이걸 헬라 말로는 그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다 그래요. 그러니까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과 연관시켜서 그걸 유익하게 활용하는 목적을 이루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결국 끝에 가서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얼마나 더 우리가 살지 또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기회가 얼마나 더 있을지 아무도 모르고 또 우린 그것에 대해서 장담 못해요. 다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걸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내가 연결시켜서 활용한 때 그것만이 아주 값진 그야말로 끝이 더 나은 축복된 것으로 맺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일들이에요. 자, 내가 예수 믿겠다. 교회 열심히 출석했어요. 시간을 타고 흘러가요. 근데 끝에 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내 신앙의 열매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졌나. 문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평생 하여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늘 그 시간 속에서 걸어왔는데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일의 결과가 어떤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끝보다도 시작은 더 좋은데 시작보다 끝은 좋지 못하다. 그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좋아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그래서 시작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시작은 거창한데 결국 마지막에서 그저 흐지부지 말아버리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저 미미해도 끝까지 이루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참으면서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도 그랬죠.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내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참 우리의 신앙 고백도 사실 그런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러려면 언제나 끝이 시작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늘 중히 여기고 그걸 이루어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끝까지 모든 것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신앙의 결과는 참는 역사가 없이는 절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늘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들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그 결과의 과정 속에는 결국 끝까지 참으셨다. 끝까지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던 겁니다. 결국 끝이 더 좋아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시작했으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연 끝이 시작보다 더 나아졌는지 더 좋아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진리가 바로 끝이 더 좋아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끝이 시작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 그걸 이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나갔죠.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좋지 못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뻐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도리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일도 있었을 것이고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에 연결시켜서 믿음으로 잘 소화해서 결국 끝이 그 마지막의 끝이 더 좋아지는 그 열매가 얼마나 맺혀졌나 그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올 한 해 동안 너무 제가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육체 질병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니면 사업이 다 파탄이 돼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상대에게 참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상대가 나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험한 그런 한 해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끝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자세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썼나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유형적 보이는 이 세상 것의 어떤 열매 그것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많이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무형적 보이지 않는 신앙의 값진 열매가 많이 맺혀졌다면 결국 끝은 시작보다 더 나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도리어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비밀을 자꾸 내가 깨달아져서 그것이 내 신앙의 어떤 유익, 내 신앙의 열매로 만들어진다면 그게 바로 끝이 시작보다 더 나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안 믿는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보이는 것, 유형적인 것 가지고 올 한 해는 난 성공했다. 올 한 해는 난 좋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신앙의 열매가 더 많이 맺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끝은 시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고 반드시 그런 자는 성공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다 그것을 소화시키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취해야 할 귀중한 자세예요.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모른다면 뭐 말할 거 없죠.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때로는 너무 낙심하고 좌절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령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런 일들에 부딪혀서 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또 신령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내가 그걸 잘 만들어 간다면, 믿음으로 잘 승화시켜서 만들어 간다면, 그게 바로 끝이 시작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더 열매 맺는 성공적인 삶을 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과연 끝이 시작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면 끝보다 시작이 좋았다. 이제 그 밑에도 나오지만 과거에 다시 집착하는 그런 회귀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현재 것을 가지고 과거의 것을, 그래서 내가 돌아보면서 그것을 이용할지언정 현재를 비방하고 현재를 그저 탓하고 현재를 갖다가 그저 좌절하는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그건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귀한 믿음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고 더 가까이 나가고 내 신앙을 더 불을 붙여서 믿음을 키웠다. 믿음이 더 역사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시작보다도 끝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나팔꽃이 해가 뜰 때만 피죠. 그래서 나팔꽃은 아침 해가 밝아와야지 활짝 펴요. 그러나 사실 그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그 해가 떠야만이 나팔꽃이 피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밤에도 그저 햇빛 같은 빛을 팍 비치면 나팔꽃이 피느냐? 절대 안 핀다는 거예요. 나팔꽃은 밤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만이 아침에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햇빛을 받아야지 나팔꽃이 핀다. 그건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예요. 나팔꽃은 어둠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지 그 다음에 밝은 아침일 때 활짝 피게 된다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우리의 신앙의 역사도 그와 같습니다. 꼭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저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지나오는 것만이 난 복받았다, 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속에도 그것을 통해서 신령한 열매가 자꾸 맺혀진다면 그게 바로 끝이 시작보다 더 아름다운 결말을 이룬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형통이든 권고한 일이든 우리에게는 어떤 밤의 역사가 오든 또는 낮의 역사가 있든 그것이 내 신앙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고 내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그것이 잘 활용이 되어지고 쓰여졌다면 지나온 하루, 1년은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 늘 깨닫고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절대 후퇴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내 믿음이 시작보다 얼마나 아름다워졌나? 반대로 내 현재가 과거보다 못하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마이너스 신앙이죠. 적자 신앙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끝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 일본에서 한참 불황이 있을 때 20대에서 60대 부부들을 상대로 부부간의 금실이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그 환경을 조사해 봤는데 뜻밖에도 되게 그렇게 어려움 겪었을 때 부부 금실이 더 좋아졌었다는 거예요.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느냐?
그 어려움 속에서 더 부부가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귀하게 더 찰떡같이 서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더 좋아진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의 역사도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물론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다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 교만하다는 말은 결국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환경이 부딪힐 때 그 환경이 좋으면 그저 좋다고 그래서 늘 그저 마음이 턱 놓이지만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안 좋다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건 교만한 마음이에요. 즉 자기 중심적 자기 주관적 모든 것을 기준해서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매여 나가는 그 마음은 결국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참는 마음이 중요하다. 참는 마음.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결국 두 번째는 너희가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신앙의 결과도 참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 이선 목사님에게 교인이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첫째는 참아야 된다.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두 번째도 참는 거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참는 거다. 신앙은 참는 데서부터 그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왜 화를 냅니까?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마라. 급한 조급한 마음이 왜 생겨요? 자기가 모든 걸 주관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모든 걸 판단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조급하다. 급한 마음이 생겨요. 급한 마음이 오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연히 너를 바라게 돼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참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근데 참는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견디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상황 속에서 내가 견디고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그런 참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없는 것처럼 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계속 변함없이 그걸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게 견디는 거예요. 이게 참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면 여기까지 누가 못하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고 과거보다 못한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 했던 일들을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유지하는 그것이 견디는 것이다. 성도는 언제나 이 견디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그 말이 인내죠, 인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견인, 우리 칼빈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 나와요. 그건 끝까지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완성하는 거예요. 견뎌내고. 근데 그건 우리가 안 돼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자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견뎌낼 수 있다. 우리 오후 시간에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그 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참음과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 자다. 예수의 참음. 그 예수의 참음에 동참할 때 예수의 나라에도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신앙은 언제나 이 견디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자, 사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사무엘 선지가 더디 와요. 다급해요. 언제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언제 지금 자기들이 다 원수에게 먹힐지 아주 너무 다급한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몰려 있어요. 근데 그때 사무엘 선지가 빨리 와서 하나님께 좀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더디 와요. 그때 이 사울이 무슨 수를 씁니까? 야, 재물 가지고 와라. 안 되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제사 드리겠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려요. 그걸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면 왕이여 무엇 했습니까? 예, 지금 적군은 지금 막 우리를
해치려고 지금 다급하고 당신은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너무 조급해서 제사 드렸습니다. 왕이여, 참으로 망명된 일을 했습니다. 왕의 나라가, 왕의 지위가, 자리가 이젠 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선언했어요. 그때 사울이 조금이라도 견뎠더라면 사무엘 선지자가 올 텐데, 그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 해결할 텐데, 그건 견디지 못했다. 그건 왜 그래요? 내가 누구냐, 왕이다. 교만한 마음이 든 겁니다. 아니, 선지자가 안 와? 그럼 내가 왕인데 내가 해도 되지. 교만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 자기 임의대로, 제멋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파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처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도 그랬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급함,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의지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대적했던 그 원인도 결국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불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당장에 무슨 수가 나야 될 텐데 나진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급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제 멋대로 했다. 쉽게 말하면 신본주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지 않고 인본주의,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낭패를 보고 말았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뜻대로 잘 안 되고 또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절대 그것까지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세요. 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때가 돼서 그 목적을 이룰 기한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원한 뜻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때때로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어떤 일을 탓하고 문제를 탓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런 것을 탓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유형, 보이는 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사건으로 온다 할지라도 무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바른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유익하게 한다. 거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그 성경 구절을 자꾸 암송하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일도, 이 문제도, 이 사건도, 이 어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걸 믿는다. 그걸 믿고 견뎌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명기 8장 16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냐? 너에게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겪고 시험을 당하게 한 것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거기 신명기 8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은 마침내, 그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끝은 반드시 복 주려고 그런 어려운 과정도 어떤 시련도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믿고 붙들고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그런 일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는 주님이 이겨놓으신 거니까 주님이 또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뭐냐? 참는 것이 교만한 무함보다 낫다.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도 중요한 것은 거기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여기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게 그건 지혜가 아니다. 그건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잘 뜯어보면 결국 그 말씀의 뜻은 오늘을 탓하고 오늘을 원망하고 오늘을 그래서 괴롭게 여겨서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을 더 좋게 보는 거예요. 과거가 좋았는데 과거는 이랬었는데 근데 현재는 늘 불만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신앙은 과거가 아니다 이거. 신앙은 언제? 오늘 현재예요.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그랬죠. 바울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달려가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해라. 이게 현재 오늘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리 좋아도 과거에 아무리 못됐어도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더 귀중하다. 이게 참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그래서 옛날이 오늘보다 더 좋다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 집착형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사실 그들은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풍족히 먹게 했어요. 만나면 먹으니까 식성이 안 차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땐 고기도 먹었고 파와 부추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만나밖에 안 먹는구나. 원망해요. 근데 과거 애굽 생활은 그들이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은 장래가 없어요. 보장이 안 돼요. 노예 생활은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죽어도 노예, 살아도 노예, 죽어도 노예. 근데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현재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옛날 것을 자꾸 돌이켜보고 옛날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았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나았으면 그저 걸어가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그 나은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과거로 회귀하지 말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요. 옛날 냄새 났던 자리. 안 믿었을 때 몰라서 그런데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네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너에게 살아왔다면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걸어가야지 왜 자꾸만 옛날 것에 집착하냐. 옛날 것에 돌아가느냐.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을 줄 압니다. 새해가 되면 토종비결 보는 사람 많죠. 교회 다니면서 토종비결 보는 사람. 그건 바로 뭐예요? 옛날로 회귀하는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믿음으로 가면 되지. 왜 옛날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못된 그 습성, 못된 습관, 악습 거기에 왜 돌아가려고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담배 먹고 그래서 별짓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다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집착형이 돼서는 안 돼요. 왜 과거를 자꾸 회개하느냐 돌아보느냐? 현재가 불만하니까, 불만스러우니까 그래. 불만족스러우니까. 설령 오늘 현재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만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했죠. 우린 그 속에서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자꾸 깨닫고 그걸 내가 취하여야 돼요. 그래야지 끝이 시작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과거의 것에 자꾸 집착하지 마세요. 오늘의 내가 할 일이 더 중요하다. 왜 오늘에 할 일이 중요합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 지나가요. 자꾸 가요. 갑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없어요.
근데 가는 시간을 자꾸 옛날의 것에만 집착해서 옛날에 좋았는데 그때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친구들 만나서 이런데 이제 지금도 못하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내가 오늘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더 나은 축복된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늘 살아야 돼요. 헬렌 켈러의 여사가 삼중고를 거친 장애인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벙어리고. 내 맹인, 그 사람 장님이었었는데 맹인이,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맹인이 장님이 눈뜬 사람에게 내가 힌트를 하나 주겠는데 그건 뭐냐, 당신은 내일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즉 장님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에 마음껏 봐라. 당신이 내일에 만약 듣지 못하는 이 벙어리, 귀머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에 실컷 듣고 좋은 소리 많이 들어라.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성도는 과거에도 필요 없어요. 장래에도 필요 없습니다. 장래에 우리가 바랄 것은 영원한 내세.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었죠. 광야에서 살아서 어렵지만 그들은 곧 가나안 땅을 가라고 가는 거예요. 축복이 약속됐어요. 미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살아오지만 우리엔 미래, 장래, 내세가 있다. 그래서 과거의 것에 매이지 말고 오늘에 우리가 착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끝이 시작보다 더 좋아졌나, 또 내가 과거의 것에 자꾸 집착하고 과거의 것에 자꾸 연연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오늘에 충성하고 오늘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것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저 오늘에 내가 할 일만 착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끝이 시작보다 더 좋아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환경적으로 볼 때나 또는 육신적으로 볼 때나 내 마음에 참 들지 않는 그런 일이 많았다 하더라도 오늘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주여 이런 믿음 주셔서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